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4장입니다.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에스라서 4장, 오늘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관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인식하고 처리해 나가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방해 증세예요.
이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방해하는, 항상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된다. 교회가 교회 나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에도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 초막절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그 어르신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성전 건축의 이 기초돌들을 보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약소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전들이 너무 멋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 너무 약하다.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또 연약한 중에 건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곡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자그마한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주의 일을 방해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인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지혜를 얻어야지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럼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었는가? 카멜레온 같이 색깔을 바꾸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대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자,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는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사실은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맨 마지막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음모하는 세력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를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여기서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은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건데,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여기에 인도한 다음부터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팔레스틴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 에스라라든지 수룹바벨이라든지 이 첫 번째 포로자들이 귀환해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에요. 근데 이 기득권자들이 왜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고 할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데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체면치레 가운데. 그래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고 하는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할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지 되고 더 좋은 믿음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다고요?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뭘 생각하게 될 때, 내 체면을 생각하려고 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결코 내 체면, 나의 자존심, 내 고집,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이런 역사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아, 요거는 누구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누가 다른 사람들이 또 나한테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자기들의 요청을 듣고는 수룹바벨이 또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했던 귀환의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을 허락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다. 만약에 이 무리들이 정말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도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못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럼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뒤로 물러가야지 돼요. 그런데 이 악의 무리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해하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하는 상소문을 왕에게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약 14년 정도 이 성전 건축이 스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무리들 가운데 꼭 나오는 게, 내 기득권,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막으려고 하는 마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줄 때는 내가 동참하지만, 목사님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물귀신이에요. 왜 물귀신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귀신 중에 귀신이 다 안 좋지만 제일 안 좋은 귀신은 물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너도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야지 된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전 건축에 참여를 못하느냐? 그럼 너희도 성전 건축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 이걸 마귀의 역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단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곳에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초막절 행사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기뻐했어. 좋은 결과가 잘 나와야지 되는데, 그 다음부터 방해하는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3장 20절쯤 되는데, 예수님께서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가족들이 올라와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왜? 정신 이상이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냐, 주님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쏟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부모다.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3장에서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간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라면 이 땅에 와서 가족들에게조차도 핍박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방해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방해하는 세력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중단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의 역사를 감당해야지 된다. 아멘. 특별히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미소로 화답을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좋은 미소로 화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나올 때 나도 웃는 얼굴로 나올 수 있고, 화나는 얼굴로 나올 때 나도 화나는 얼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이 있었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나도 화가 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상대적인 마음만을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대적인 마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 아멘. 기도하러 나온다든지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든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본토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 땅에서 초막절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은 일들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방해하는 역사 때문에 14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끝 시간까지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주의 일을 멈추지 맙시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일을 멈추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감당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들을 내가 부인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과 함께 엉클어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향해 변함없이 달려가야지 된다. 한결같이 나가야지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은혜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어디에서나 환경이 나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좀 싸웠어요. 다퉜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남편이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야,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집을 지켰는데 나를 못 알아주는구나. 화가 났어요. 애들이 엄마 배고파. 그런데 엄마가 나 오늘 기분이 영 아니야. 밥 처먹지 마.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려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당신이 나가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돼?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부터 나 직장 때려쳐. 아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도 내가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쩔 때는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물질의 축복도 올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이 나아가야지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중단 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중단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방해되게끔 하는 거예요. 나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 작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음해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들에게 이 상소장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방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14년이나 중단되었다. 엄청난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새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정받을 때는 감당하고 싶지만 나를 무시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다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역사들은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 그 은혜의 심령을 덧입혀 주시어서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변함없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흔들림이 없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성도들 가운데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이 새벽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 없게 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감염되는 사람, 확진되는 사람들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새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